274장 찬송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원하오니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75장 찬송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지
중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있는 것이 희망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악들을 씻어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룩하고 순전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려고 머리 조아릴 때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자식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어머니들의 기도가 없습니다. 아버지들의 기도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 때문에, 그저 신앙을 신용으로 하고 있는 부모들 때문에 자식들이 참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못 잊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일들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자식들이 어둡고 참으로 죄악된 곳에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주님의 존전에 설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못 잊어 그 말씀으로 회개를 하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의 제단이 차고 넘칠 수 있게 주님이 꼭 도와주시옵소서. 꼭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기쁘게 연락하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모스서 말씀을 봅니다. 아모스 1장, 오늘은 6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으리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끌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빌랏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효리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일본의 신실한 기독교인 가운데 한 분인 니토베 박사가 미국 체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와서는 저는 이번에 기독교를 버렸습니다. 기독교는 믿을 필요가 없는 종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박사가 이 청년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자네가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그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질문을 들은 학생은 마치 바늘에 찔린 것처럼 깜짝 놀라더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하나하나 고백하며 참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구린내를 감추기 위해서 말씀을 비판하고 전혀 엉뚱한 핑계를 대고 신앙을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그들의 서너 가지 이상의 죄를 다 알고 계셔요. 부족한 저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에 그 알고 계시는 뜻대로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또 그보다 작은 책망도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돌이켜 바로 살게 하시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 주변 나라들에 대한 많은 죄악들을 쭉 나열하시는 걸 봅니다. 6절 이하에 언급된 블레셋이 심판을 받게 된 가장 큰 죄는 노예 장사였어요. 특별히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인 이 가사는 극악한 인신매매의 근거지로서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잡아 에돔에다 종으로 팔아넘겼던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블레셋의 도시와 건물들, 왕, 그리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진멸하시겠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은 주전 8세기경에 블레셋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끝내는 마카비 시대에 온전히 성취가 되어집니다. 오늘 신앙인의 인신매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비판이요, 험담입니다. 오늘 가사와 같은 그런 집들이 많아요. 가사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비판과 험담으로 사람들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판과 험담으로 팔아버리는 것은 그 대상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땅에서 묶어버린 그 사람의 그 대상에 의해서 결국 내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걸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꼬투리 마왕 노릇하는 자기 자신과 또 비판을 주고받는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죄와 마귀에게 팔아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렇게 자기 장막을 가사처럼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인생들을 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인신매매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이 사람을 파는 것만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인신매매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에 의해서 끝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끌어내리는 이 어리석은 죄를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9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 베니게가 수도인 두로가 지은 첫 번째 죄는 뭐냐? 노예 매매이고요. 두 번째 죄는 뭐냐?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과의 계약 파기예요. 뭐 노예 매매는 좀 전에 했던 얘기고 이 계약의 파기가 문제죠. 이들은 아시는 대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이스라엘과密접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두로에서 백향목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국의 경제적 이익 앞에서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기와 욕심 때문에 계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에돔의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모든 죄는 언약 파기에서 비롯되기에 두로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무도한 범죄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로의 멸망을 명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주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의 두로 침략을 통해서 두로 함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알렉산더 대왕은 7개월간의 포위 만에 이 두로를 함락했는데 그야말로 수천 명의 죽음과 무려 3만 명의 두로 백성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어지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약속을 너무 쉽게 팽개칩니다. 자기 마음의 어리석은 다짐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갖가지 악한 생각과 계획들은 끝없이 고집을 부리며 잘도 실행에 옮기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약속조차 헌시작 취급을 하기가 일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수없이 다짐한 일들이 얼마나 쉽게 내버려집니까?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 또 무지함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팽개치는 어리석은 신앙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과 한 약속들은 너무도 쉽게 내팽개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의 약속 파기 하나님이 죄라고 하셔요. 멸망당할 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이하에 이번엔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의 죄악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끊임없는 적대 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잖아요. 그렇죠?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뿌리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잔인하고도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에돔의 주요 도시인 대만과 보스라에 불을 내리사 에돔 지역을 황폐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예언은 주전 8세기경의 아수르와 또 주전 3, 4세기의 아라비아 종족들 가운데 하나인 나밧 족속에 의해서 성취되어서 그야말로 에돔 땅은 황폐하게 버려진 땅이 되고 말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 이하에 암몬의 죄악이 나오는데 극악무도한 살상행위를 언급하고 있어요. 암몬은 롯의 후손들로서 혈통적으로 본다면 역시 이스라엘과 근친관계가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도 에돔처럼 이스라엘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살던 이 길르앗 땅을 자기 땅이라 주장하면서 이곳을 빼앗고자 여러 차례 공격을 했어요. 이때 암몬 족속은 어떠한 꺼리낌도 없이 심지어 아이벤 여인의 그 배를 가를 정도로 잔인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잔인함이라는 것이 이게 끝도 없어요. 이번 주일에도 제가 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잔인하다는 얘기죠. 아이의 배를 가른 이 암몬의 칼이 날카로운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이 어리석은 칼이 날카로운 거예요. 아주 잔인한 일들을 서슴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도인 이 랍바성을 불사르고 원수들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여 완전히 황폐화시킬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언도 주전 734년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와 주전 580년경 바벨론의 르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나중에 헬라의 안티오코스 3세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메카를 찾아 순례하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정류소 정도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 믿는 사람들이 이 에돔이나 암몬처럼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 적대 행위를 서슴지 않는 걸 봅니다. 밖에서 교회를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누워서 침뱉기를 하고 자중질환의 중심에서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일이 가장 미련한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전혀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장 해롭게 하는 일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셔요. 그보다 더하여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걸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 11절의 말씀처럼 궁유를 버리고 분을 끝없이 품으며 13절의 말씀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 상대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정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죄는 곧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너 그거 죄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씻어버리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곧바로 심판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정죄받고 심판받을 이런 죄악들에서 멀리 서야 합니다. 때를 놓치기 전에, 기회를 놓치기 전에 정신 차리고 이와 같은 서너 가지 죄에서 멀리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신실함으로 순전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고 결단하고 반드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언급된 서너 가지 죄악들, 아니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틈타지 않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너 가지 이 죄악들을 나열하시며 오늘날 그 가운데 우리의 죄악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신매매를 합니다.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끌어내리려 합니다. 자기의 더러운 욕심을 위해서,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서심없이 행합니다. 사람들만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모르시는 줄 알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며 이 혀의 칼날을 휘두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의 변화를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의 변화를 주옵소서. 참으로 거룩하고 순전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 공동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공동체 안에 개개인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죄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절 흉내도 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선하고 의로우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표고작인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불의한 사고를 만나 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하고 또 생각지 않은 질병이 찾아들어 오늘도 진료를 하거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손대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역사를 주신 것처럼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성령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면 나음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백신 접종을 통해 항체가 잘 형성이 되고 코로나19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나타나도록 종으로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